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몸을 풀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죠? 아주 맑은 정신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냥 귀로 듣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말하자면 씨앗이 땅에 들어가야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역사해서 거기서부터 하나의 나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는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제 우리 이든밸리에 8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씩씩하게 아주 운동을 잘 하시는데 어쩜 저렇게 젊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르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40대에 교회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셨다가 늘 사람에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고 헤매시다가 이제는 하던 사업도 접고 이제는 나의 노년을 이제 좀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아마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소원을 해서 내가 교회 가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신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시려고 알아보아서 이제 그분들과 만날 때 대학을 이미 졸업하셨으니까 대학원을 신학과를 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한 6개월 공부를 하시다가 또 사람에게 실망해서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또 오시게 됐는데 여기서도 사람에게 실망하시면 어디로 가셔야 되나? 여기서도 또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시면 어디로 가서 또 헤매셔야 될까? 제가 그 마음에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실망 안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면 끝까지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직 잘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봐야 돼.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항상 교회 사람에게서 실망당하거든요. 사실 이방인들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일에 그렇게 방해 안 됩니다. 당연히 이건 우리 기대 안 하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지도자들이나 교회 오래된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인간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건 우리 어르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과정을 만나면서 실족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내가 직접 진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면 저 좀 알게 해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으면 저는 사는 게 힘들어서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그런 기도를 저는요, 만 2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이 모임 저 모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무리에 가서 또 좋은 기별 있다는 사람들에 가서 들어보고 공부하고 몇 개월씩 얼마나 파고 듣고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 만났느냐? 성경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파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다니엘서 계시록 예언 공부를 하면서 이 지구 역사가 성경대로 되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성경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말씀이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세상에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눈을 좀 번뜩 떠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참인지 이게 진리인지 사실인지 그걸 확인하고 나면요, 사람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경에서 생명을 얻고 진리를 만나고 영생 얻는 길을 찾는 게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성경을 가르치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면 따라오는 백성이 다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사탄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이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알기 원했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도 누가 말을 해주면 그대로 잘 믿지 않습니다. 누가 이 사람이 이쪽에서 들은 말을 이쪽에 갖다 옮길 때는 자기 생각이 항상 보태지거든. 그렇죠? 그게 사실하고 전혀 다른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여기 오신 환자분이 이런 환자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저에게 누가 전해주면 저는 그 환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봐요. 이분이 이런 상태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걸 직접 대화를 해서 그분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당한 답을 하나님 말씀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상담을 제가 그동안에 많이 해왔는데, 환자 사이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전해주는 말만 들으면요, 그게 편견이 있고 오해가 있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참 많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직접 가서 만나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그래서 우리는 양편 말을 다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도 전해주는 대로 다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결정해버리지 말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되듯이요, 신앙 문제만큼은 절대적으로 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남 따라 신앙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따라 사람에게서 배운 대로 사람식으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하나님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인생을 살다가 좀 헛짚을 수도 있지만 신앙만큼은 잘못 배우고 잘못 따라가면 나의 영생을 잃어버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영생 문제, 구원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만큼은 두드리고 확인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누가 말을 들려주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내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장로교회를 거쳐서 이 안식일 예배를 깨닫고 안식일 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서도 제가 수십 년, 거의 30년을 신앙을 한 이후에 나의 신앙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모태 신자는 보면요, 항상 부모에게서부터 모태로부터 그냥 나와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서 그 부모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가서 목사님 신앙 따라 사람 따라 신앙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태 신자가 자기 신앙이 없습니다. 자기 복음이 없고 개인의 신앙 경험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우리 아버지가 어느 분이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배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믿고 다니는 신념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 추측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신앙생활한 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든지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내가 아는 것, 나의 지성,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감성까지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께 배우세요. 여기에 답이 오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교회 생활을 잘해서 열심히 제가 교회 가서 그냥 배운 대로 생활을 했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형식적인 교인 생활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녀도 상당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교인으로 살다가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출석하는 열심히 있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서 예수님을 가슴에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만 잘 다니는 교인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인으로 신앙생활 끝나면 안 됩니다. 교인으로서 열심히 다니면 나는 절에 다닙니다. 나는 천주교 다닙니다. 나는 뭐 장로교, 나는 개신교, 나는 안식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교회가 구원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경험이 신앙 경험이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 이번에 우리 단체 팀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봉사 잘해주시고 참 감사한데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이거는 날마다 확정해야 될 가장 소중한 주제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내 신앙 이대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하고 내 품성하고 내 일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하고 내 품성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죄당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지요. 굉장히 지칩니다. 이거는 갈등이 심할 때는요, 잠을 못 자고 제가 하나님께 진리를 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만나려고 얼마나 제가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예언 공부를 하면서 다니엘서 2장에서 거기서 제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다니엘서 2장은요,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이 대쟁투의 역사에서의 세계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요, 이 지구 역사는 대쟁투의 역사 아닙니까? 이 대쟁투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역사,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오늘날 우리 시대, 열국 시대, 열나라 시대까지 바벨로니아,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동로마, 서로마, 그 다음에 열국 시대. 이게 우리가 쭉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거쳐오는 우리가 살아온 이 지구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짧고 간략하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해석을 하는 이 계시가요, 다니엘서 2장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공부를 하고 나서 아, 성경이 사실이네. 그거 하나를 딱 잡았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이 오면요, 성경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성경이 사실입니까?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성경대로 오늘날 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나올 때 홍해가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다가 이스라엘 민족들 다 건너고 나니까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물속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이런 일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받아먹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고. 성경을 보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들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어라.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에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기 자식도 사랑을 못하는 인간이 우리 죄인들이에요. 자식 사랑도 이기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실제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안 됩니다.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70번씩 7번도 용서해라. 이게 어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은 이게 애매모호한 책이고, 어떤 신화도 아니고, 이게 소설도 아니고, 이게 어떤 소설가가 이런 글을 엮어내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교회 가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신앙하는데, 저는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제가요, 교회를 철없이 30년을 다니던 후에 이제 제가 좀 철이 들다 보니까 내가 진짜 지금 신앙을 바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다닐 가치가 있나? 내가 지금 뭐 속아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이랍시고 이거 뭐 절에 다니는 거나 뭐 다른 신앙하는 거하고 이게 다를 바가 뭐가 있나? 교회 다니는 신앙이나 절에 다니는 신앙이나 천주교에 다니는 신앙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나?
여러분 이런 갈등 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진짜 이런 갈등 때문에 교회고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다 포기하고 내 멋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다는 거죠. 왜 제가 사람에게서 거짓말을 하냐 하면요. 교회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펴놓고 사랑장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놓고는 자기 몸을 불사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 가진 것으로 다 구제하고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그거 엄청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품성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이거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읽어놓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이래요. 그럼 저는 부담이 딱 오지요. 목사님은 이대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자꾸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 나눠주라고 하니까 슬퍼하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설교하시더라고. 그럼 목사님은 그리 하십니까? 이제 설교 들으면 당신은 이게 되나요? 나는 그게 알고 싶었다니까요. 그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요 사모님하고 친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의상실을 했거든요. 사모님 옷도 해주고 뭐 아주 친하게 지내가지고 목사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개인 접촉을 하는 겁니다. 사생활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도 성경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교회 열심히 있는 집사니까 직원에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선거위원을 한다. 직원에는 막 매년 안 빠지고 들어가니까. 직원에 딱 들어가서 목사님의 안건에 어느 장로님이나 집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 목사님의 의견이 가결되지 않고 무산됐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추진하려는 일에 방해를 하는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욕을 엄청나게 해요. 돌아서면 저 사람은 뭐가 어떠고 저 사람 뭐가 어떠고 어떠고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어쩌고 뭐 저 같은 이런 평신도 집사한테도 대고 막 얘기를 해요. 친하면. 사람은 가까이 가봐야 뭐가 보여. 냄새가 난다고 똥냄새가. 다 똥그릇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기 거 가지고 챙기고 자기 자식 공부시키고 박사학위 시키려고 미국 보내고 교인들 돈까지 뜯어가고 다 공부시키고 목사님 차 없으면 자가용도 사주고 그런데 앞으로 노후에 살 집질 돈은 저축하고 있고 이건 뭐냐 이 말이죠. 교인들 것 얻어먹고 얻어서 살면서 자기는 은퇴하고 나면 자기 집 하나 생긴단 말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도 안 하시면서 뭐 백성들 보고 하라 그래. 자기도 이웃 사랑 못하면서 백성들 보고는 사랑하라 하니까 저 목사님은 백성들을 지금 속여 기만시키고 있는 위선적인.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믿겠습니까? 목사님을 믿겠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가 맞잖아요.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면 뭐가 이상해. 그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거라.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오늘 주일이지, 오늘 안식일이지 이러고 교회 간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만약에 안 가면 뭐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 같아 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별로 복도 못 받는데, 아니, 교회를 안 가면 벌이 내려질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교회 안 가고 있는 것도 이상해. 안 편해.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을 때,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늘로 날아야지 뭐. 앞뒤도 다 막히면 하늘로 날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사람에게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어떻게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2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공부하러 다니면서 누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되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다녔어요. 아, 진짜 못 만나겠던데요. 제 시각으로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시각으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 하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잘못됐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서 공부를 하고, 야, 예수님의 오시기 한 600년 전, BC 600년경 신바벨로니아가 건국됐잖아요. 이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오늘날 AD 2000, 지금 몇 년입니까? 22년까지, 그 당시 제가 사던 그때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예언했어요. 성경은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책에서 공부하는 역사서는 이루어진 예언, 성취된 예언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역사서는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고, 성경은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확인하는 건 참 쉬워요. 미리 앞으로 될 역사를 예언한 성경하고, 그때의 이 역사가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은 역사서에 기록이 되니까 예언서하고 역사서를 맞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를 3개월을 밤낮 했어요. 그때 제가 세계사를 꼼꼼히 그때 공부를 좀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 머리가 뚜껑이 딱 열리는 게 뭐냐면요,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대로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다 됐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딱 보고는요, 내가 태어난 이 시대는 10발가락 시대에 떠인 돌이 와서 10발가락을 치니까 이 금신상이 무너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파산되는 이 죄악의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서는 예언 아닙니까, 그게? 제가 그 공부를 딱 하고는요, 머리가 뚜껑이 열리고 눈이 번뜩 뜨이면서, 아, 성경은 사실이네. 어떤 인간이 이렇게 수천 년의 긴 역사를 미리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 예언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치도 안 틀려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통쾌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대로 된다. 성경대로 되었다. 그 다음 제대로 되는 걸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해놨으니까, 그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 재림에 내가 예수님 맞이하려면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제가 다니엘서 공부를 할 때는 교회 장로님하고 예언을 역사를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에 들어갈 때 제가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냐면 성경은 사실이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어서 이 우주 세계가 지구를 포함해서 창조돼 나올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그게 창세기 1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다니엘서 2장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상황과 그 나라의 왕의 이름까지도 미리 다 기록을 해놨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대로 된다고 하는 것,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걸 딱 전제를 깔고 이제 창세기 1장을 다시 열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창세기 1장을 펴고 딱 읽는데 평상시 저는 창세기 1장 이거는 다 외우고 있는 성경절이에요. 창조 얘기 아닙니까? 천지 창조 얘기거든요. 이건 제가 교회에서 어린이부를 가르칠 때에도 어린이들에게 이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아이들에게 노래도 가르치면서 천지 창조를 가르쳤던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글자로 읽고 머리로 이해해서 입으로 가르치는 것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깨달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무관심하게 교회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나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 아 그냥 오늘 설교 좋은 설교 듣고 와서 감동받았다 이렇게 끝나는데요. 내가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내 것이 됩니다. 그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 제가 어저께 저 어르신하고 이 대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진리가 알고 싶은 분이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알고 가시겠구나. 그럴까요? 꼭 그분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병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본인 당뇨병 있지만 이건 나 문제가 아니고 나 하나님 알고 싶어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관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나는 병이 안 나도 좋아요.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순종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 그런데 수박 끄달기를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깊이 파야 돼. 깊이 파면 보화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비로소 창세기 1장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이 싹 들어와요 가슴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알고 외우는 성경절이에요. 그런데 뭐가 하나 더 보이느냐?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내 눈앞에 다 있네. 성경이 사실이에요? 그럼 성경이 사실입니까? 아니 성경에서 있던 이 글이 내 현실 앞에 내 사는 세상에 다 있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공창을 내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짐승들, 물에는 물고기들, 공중에는 새들, 땅에는 기는 짐승들,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했고 창세기 1장에 제가 외우고 있는 그 내용들에서 만들어진 이런 물질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네. 여기 다 있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걸 또 한 번 딱 짚는 거예요. 또 확인. 그렇죠? 확인.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정을 보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 속에서 만들고 싶은 것을 그냥 말씀하면 나와버려. 이 부분이요, 우리 피조물의 차원하고 창조주 신의 차원의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 인간 차원에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이다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저는 성경을 인간 차원에서, 인간 수준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려니까 도무지 불가능.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창조주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냥 말씀하면 나와버려. 말씀하면 나와버려. 땅에는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들이 나오라 하니까 한 가지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종류가 같이 나와.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하니까 종류대로 다 나와.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이 광경을 계시로 받았지 않습니까? 계시로 이 과정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뭘 깨달았을까요? 모세는요, 이 창세기의 창조의 과정을 계시로 받아서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 계시를 받을 때 모세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땅에 바짝 엎쳤다 그랬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이것 때문에 고개를 땅에다가 받고 바짝 엎쳐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저도 이 과정을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영감을 통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깜깜하고 혼잡한 세상,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환하게, 공중에는 해와 달과 별을 하니까 다 나오죠. 있어라 할 때마다 싹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던 이 지구가 하나하나 정돈되면서 아름다운 동산으로 정돈이 되고 거기다 인간을 창조해서 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제 얘기 듣습니까? 제 말 듣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요, 그냥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딱 보니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으라 하니까 나오게 하신 분으로서 창조주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질 역사도 그분이 미리 말씀을 해놓으니까 그때 이루어졌구나. 그럼 다니엘서 2장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죠. 막 이해가 되니까요,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저 말씀이 보태지니까 막 빛이 팍팍팍팍 깨달아지는데 제 머리가 그냥 환하게 밝아오는 그런 깨달음이 제 뇌리 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 창조주구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분이 유일신이구나. 우리 모든 피조물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분이 이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길, 올바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저는 목숨 걸었죠. 사람이 주는 가르침이 아니고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저는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 애기가 되어서 이제 정말 말하는 것부터, 밥 먹는 것부터, 그런 말 하는 것부터, 엄마 아빠 부르는 것부터 내가 영적으로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그동안에 교회를 30년 이상을 다니면서 사람에게 듣고 배웠던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직접 배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물에 있는 물고기나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가 아니고 땅에서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게 뭐예요? 그게 식물성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에 제 식탁 개혁을 완전히 했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오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 보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순종해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입맛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내 행동, 이 말씀에 따라가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경험이 안 되고 성경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를 지켜야 되고 건강개혁을 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전부 다 불가능.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해줄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내가 해줄게.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네.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만 받아들이면 콩을 땅속에 심으면 콩나무가 나오고 팥을 땅속에 심으면 팥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든지 그걸 내 마음밭에다가 받아 심으면 그 일을 이룹니다.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글자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자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창조력이 있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해주는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냐고 물었을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진짜 믿음,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을 때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일으켜서
그 말씀이 생활에 실천되어 증거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하게 돼 있다라는 거.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2부 해드릴게요. 재밌습니까? 오늘 조금 눈 떴습니까?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 하나만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잡으세요. 그래야 내가 이웃 사랑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지 마시고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창조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몸을 일으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제 삶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일개 가정주부가 교회 집사가 이렇게 온 세상에 세계적으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이 복음을 만나고 이 예수님 진리를 만나서 40여 년 동안 지금까지 걸어온 제 삶의 경험이 제 복음입니다.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삶을 통해 증거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복음을 가지려면 성경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말고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어야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조금 먹고 운동하고 체조하고 자고 이거 하는데 이제 몸에 병이 났고 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창조력이 들어와서 우리 죽어있는 기능들을 살려서 여러분 지금 회복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복음이 건강기별까지 연결되어서 이 영원한 복음 안에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도 있다. 사람은 마음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몸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신앙하고 건강은 하나고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 영과 혼과 몸을 합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건강을 돌보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속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그냥 감동받고 은혜받고 믿습니다 하면 신앙 좋은 줄 알잖아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또 가르쳐.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줄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 모르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에는 우리의 죄와 질고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지고 가신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고생하는 질병도 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영생과 건강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기별과 건강 기별이 같이 나가는 것이 온전한 복음 전파다 이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아시고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